잠언 말씀은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모은 모음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들이 산적해 있죠. A는 B다라는 그런 공식이 우리의 삶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혜인데, 잠언은 그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근원과 이치와 또 방법과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인 미성숙함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성숙의 단계로 거듭나게 하는 그 가르침이 이 잠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잠언은 그냥 읽고 끝난다면, 그냥 그렇게 읽고 끝나는 책으로 여긴다면 여운이 길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책이니만큼 책을 읽으며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질문하고 나누면서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10월 그리고 4월 이 사부 아름다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매일 새벽 나누어지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1절의 시작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다른 글들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솔로몬들의 글들을 수집하여서 엮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렸었던 솔로몬을 쉽게 말해서 책임 저자로 세워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또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엮이게 된 이 잠언은 지혜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 전체의 서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책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교훈을 담은 게 잠언이다. 정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미숙한 일을 성숙하게 하며 슬기롭게 하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살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삶으로 알아가면서 온몸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 더욱 탁월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 또 부모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예전에 보여주셨던 어른들의 말과 행동 또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면서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올 때가 있죠. 집에서 제가 자기 전에 두 딸들 양치질을 제가 시켜줍니다. 이제 첫째는 양치질 교육이 잘 돼서 이제 혼자 이를 닦겠다고 이제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잘 안 닿는 곳 그런 부분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치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날은 위에서 아래로 가르쳐준 대로 잘 닦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빨리 가서 읽던 책 마저 읽어야 된다, 졸리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대충 양치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러다 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느 날 문득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양치질을 잘 가르쳐 주셨지만 보통의 K 아들들은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양치질을 합니다. 옛날 드라마 차인표 배우가 보여줬었던 분노의 양치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막 닦고 30초도 안 돼서 우물우물하고 뱉고서 나 다 했어 하고서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렇게 양치질을 저도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치질하면 치아도 손상이 되고 치석이나 충치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양치를 대충 한 날은 제가 어느 날 둘 세워놓고 하연아, 소연아 이거 봐봐, 아빠 이 봐봐, 아빠처럼 양치질 어렸을 때 잘 못하면
이렇게 충치 생겨서 금으로 씌워야 되고 되게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딸이 그래 양치질을 열심히 잘해야지 했을까요? 제 금리 이빨을 보고서 우와 하면서 나도 금리 할래 하고, 둘째는 나 지금 이 뺄래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희 애들 조만간 이제 충치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회를 삼아 교육을 하고 제가 또 어느 기회가 되면 설교 때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때, 인정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전 세대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불순종한다면 그 지혜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를 합니다. 지혜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기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기술을 다루는 농축된 대학원 과정이다 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는 삶을 운영하고 또 조종하면서 대응케 하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숙련된 기술이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추구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밝은 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지혜가 없는 삶은 갈팡질팡하면서 어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삶은 빛이 있어서 원하는 바를 향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지혜가 왜 필요하고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어떤 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런 것들도 지혜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현재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기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근원적인 고민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식의 근원본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게 중요한 그 이유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 때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우리는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는 반대로 가면 당연히 사망이요, 지혜의 반대로 갈 때 당연히 우매함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하였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기누설을 한 거예요. 정말 비밀스러운 정보를 아담과 하와가 습득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득이 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 같습니다. 그리고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대로 그들이 행동했을 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결말은 죄악을 향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바른 길로 향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삶만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혜 말고 진정한 지혜 그 자체이며 근원이 되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피부로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의 지혜를 히브리어 단어 호크마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동일한 단어가 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무사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무사르라는 단어, 이 훈계라는 뜻은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또 쉽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이란 책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렇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차갑고 피하고 싶은 그런 훈계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8개월이 됐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신 이 목사님은 다리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그 간증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셨던 대답은 나는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버티게 하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버틸 수 있도록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가 고장날 때마다 스스로 고쳐야 한다면 아무래도 차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혜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고민, 또 삶의 여러 가지의 결정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의미와 삶의 그 죽음의 고민 앞에서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일들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 훈련되어지셔야 합니다. 지혜로워짐은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버티게 하는 지혜는 그냥 쉬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유한한 인간이 적어놓은 책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공허해지고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행과 수행들을 통해서 또는 종교를 탐구하고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부모보다 나보다 더욱더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아무리 지혜를 찾아 애쓰고 고민한다 한들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고민을 계속하는 것은 고민만 더욱더 가중시키기만 할 뿐이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겸손히 머무는 인생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 삶만을 알아내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알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인생의 방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이제는 내가 잘 걷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세상의 급류에 쉽게 휩쓸려서 뒤처지고 또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퇴보한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로 살펴볼 때 여기에서의 돌아섬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죄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께 등지듯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혜이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였더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퇴보시키고 또 돌아서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안일함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봉사, 이 정도 섬김, 이 정도 성경 공부, 이 정도 사역이면 됐지. 그래,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가정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자. 이런 안일한 마음은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여기까지,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도 여기까지, 희생하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여기까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이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함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절박함이 없기에 우리들 열심을 낼 이유와 필요를 찾지 못하고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최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절박한 상황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기도가 언제 딱 끊깁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도가 탁 멈추는 것,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빈번한 일 아닙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안일함이 싹트는 것 같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또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뿌리를 여러분들 움켜쥐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안일함이 자라나면 우리를 세상으로 잡아 당길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퇴보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에 처하기 전에 멈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고나
또 어떠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이 오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삶의 그 위기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그 위기 앞에서 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앞에서 그냥 타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 있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퇴보시키려 할 때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넉넉함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안함에 여러분들 거기에 안주하여서 취해서 멈춰서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든 축복이 있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삶이 고달프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시고, 삶이 평탄하고 안정됐다면, 평안하다면 그 가운데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 감사의 고백들을 더욱더 넓혀 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일함으로 퇴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멈춰있고 떠밀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경외함으로 신앙의 퇴보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여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 재앙과 같은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얻으려고, 아무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와 참된 평안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 세상의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시고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